우리 계속해서 우리 비유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도토리 하나를 우리가 보았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작은 도토리. 아마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지금 뭔가 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도토리를 주어서 처음에는 재밌게 놀지 모르지만 금방 관심을 잃고 버려버리곤 할 것이에요. 이렇게 작은 도토리, 이 작은 도토리 안에는요, 정말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죠. 적절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수백 년을 사는 거대한 참나무가 됩니다. 또 그 나무는 수많은 동물들에게 집이 되고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합니다. 누가 그 작은 도토리를 보고 그런 미래를 상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모든 것이 크고 또 화려하고 또 즉각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죠. SNS에서는 이 좋아요 숫자가 많은 것이 인기 있고 또 뉴스에서는 큰 사건들만 다루게 됩니다. 아이들도 게임에서 빠르게 레벨업 하는 것을 더 원하고요. 어른들도 빠른 성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요?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놀라운 기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았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도 의문이 생긴 것이에요. 무엇이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왜 이렇게 작고 미약해 보이지? 언제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실망하고 의구심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7개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작은 것이 만드는 큰 변화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겨자씨의 기적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31절과 32절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겨자씨는요, 실제로 이 농부들이 재배하는 씨앗 중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겨자씨가 그 크기는 1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이 유대인들은 이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요, 이 겨자씨만큼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작은 것의 대명사,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겨자씨는요, 작음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작은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라고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겨자나무는요, 자라면 이 3, 4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식물학적으로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극적인 대조를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 큰 나라나 이 제국을 표현할 때, 묘사할 때 사용했던 그 이미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향목에 비유하시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서에서도요,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큰 나무로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쉼을 얻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작게 시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모두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즉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만이 없는 겸손함이 항상 그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가치가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들을 추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겸손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적용되며 이어져 가요. 이 겨자씨 목사님이라고 불렸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부산의 천막교회 목회를 시작을 해요. 교인이 7명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작은 교회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정성껏 돌보기 시작합니다.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이 밥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그 작은 천막교회는 3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에서 30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선교사가 파송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신다. 우리는 크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진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작고 미약해 보이는 우리의 이 시작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죠.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는 누룩에 관한 것입니다. 누룩에 관한 것. 33절. 누룩은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매우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그 영향력은 아주 놀랍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약 40리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에요. 이는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아주 큰 양이죠. 그런데 그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은
이 작은 누룩 한 덩어리라는 것이에요. 이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멈출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요, 대부분 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고요.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하면서 이 죄의 전파력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누룩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룩을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파력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이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밀성이에요. 은밀하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확실성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이 반죽은요, 반드시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면성입니다. 누룩은 이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죠. 하나님 나라도 부분적이 아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점진성이에요. 점진성. 누룩의 역사는 즉각적이지 않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렇게 누룩처럼 역사에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이 소수에 불과한 120명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합니다. 그러자 누룩처럼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본 로마 황제들은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해요. 300년간 혹독한 박해를 가합니다. 네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해요. 그리고 정원의 횃불로 사용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디오클레티안은 마지막 대박해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누룩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AD 392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요.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에도 이 누룩과 같은 역사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도 그래요. 이 38세의 이 테레사 수녀는 콜카타 빈민가에서 홀로 사역을 시작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병든 거지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안에서 포기하지 않죠. 그녀는 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은 일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이 사랑은요,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한 명 한 명의 동역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작은 집은 병원이 되고요, 고아원이 되었습니다. 50년 후에는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그녀가 세운 이 선교회는 전 세계 123개국에서 4,000명의 수녀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단체가 되었어요.
테레사 수녀의 이 작은 사랑, 작게 시작한 이 사랑이 온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누룩처럼 말이죠. 주님께서도 우리의 작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 세상을 누룩처럼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럼 그것은 시작과 끝의 극적인 대조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크기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작음 그리고 나중에 커짐. 이 크기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에서 나무까지, 작은 누룩에서 전체 반죽의 이 변화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비록 작고 또 미약해 보여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완성에 이를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예언들과도 일치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를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려 하죠. 크고 화려하고 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바로바로 변화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80세 이스라엘을 이끌어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기게 되죠.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극명한 예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가장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그 믿음의 진리, 교훈은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인내.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누룩 또한 온 반죽을 부풀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즉각적인 결과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개인의 성화도 그렇고요. 교회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여도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김현석 명예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연세대에 그는 104세까지 살면서 한국 교육계와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교수님은 젊은 시절 한국 전쟁을 겪게 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재산도 잃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인내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했고요.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이겨낸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겨자씨와 같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우리를 키우신다.
이 교수님은 작은 시작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더 커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요, 제자들이 정말 잘 크게 되죠. 대학 총장으로, 정치인으로, 기업인,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그는 강연에서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겨자씨 한 알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100년의 시간을 주셔서 작은 나무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보았죠.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가 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놀라운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듯이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시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영향력으로 전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누룩의 밀가루 반죽 전체를 볼풀게 하듯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섬김도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지금 감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지금 들었던 이 시간,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 겨자씨가 반드시 자라고 누룩이 반드시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더딥니다. 또 미약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맙시다. 우리 자신의 이 작은 믿음도요, 우리 교회의 이 작은 섬김도, 우리 가정의 작은 예배도 모두 하나님께는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작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고 그냥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써보거나 우리가 이 자리에 조금 더 빨리 와서 기도하거나 그 모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믿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진 않죠.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시다. 이 겨자씨가 하루아침에 나무가 되지 않죠. 또 누룩이 즉시 반죽을 부풀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일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주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이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또 우리 각자가 그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아 보이고 미약해 보일지 몰라요. 항상 그래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실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